마르고 솟아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3쪽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라 오라 다 와서 주께 경배해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함께 우리 주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 전하세 거룩하신 주의 성령 항상 함께 하시니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 크신 은혜 주시리 온 마음 다해 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죄인 위해 기도할 때 주 새롭게 하시리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천의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모여서 흩어지는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대로 살기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지는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옆에 가족들과 혼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다윗의 감사를 담은 감사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왕들이 머지않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아마도 다윗이 그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인생의 후반부에 작성한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현대의 우리 상황에 맞게 그 단어를 바꾼다면 교회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교회 생활의 모습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다윗의 교회 생활 첫 번째 모습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기뻐하며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심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과 의지와 우리 내면에 있는 관심,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심을 다해서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어디서 찬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 앞에서 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세상에 있는 여러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 다른 나라의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돈이 될 수도 있죠.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갖고 있는 그 조건들, 자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최고야, 내가 으뜸이야, 마치 내가 내 자신을 신들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이 우월감을 뽐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와, 역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칭송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서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권력자들에게 결코 꿀릴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명예를 갖고 있었고요, 그들보다 더 많은 부와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대의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다윗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칭송받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다윗이었지만,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부와 명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겸손히 이전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전심으로 그의 생각을 다해, 그의 마음을 다해, 있는 힘껏 그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냈던 다윗.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다 체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또 액정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언젠가 이 힘든 시기가 지나서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이 이 예배당을 넘어서 이 예배당을 넘어 밖에 나가서도 동일한 마음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요, 직장에서요, 또 친구들을 만날 때, 동네 마트를 건널 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옆집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시비가 붙을 때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기독교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 관심이 좋은 관심이 아니라 지탄과 공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그 공격을 받고 집중받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으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의 기사들을 보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혹은 길 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나도 더 잘못된 것 같고 더 많이 위축되고 나는 교회 다니는 거를 저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겠어,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가져보시지 않으셨나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다윗은 돈이 많잖아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다윗이 제일 잘났으니까, 다윗이 제일 뛰어나니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지만 단언하건대 그런 조건 때문에 다윗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권력자들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에 내가 이랬었지,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지, 과거에 사로잡혔던 신앙이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날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나에게 여전히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계속해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각자 필요에 만든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우상들 앞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앙받는 높은 자리에 앉은 평안한 때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상 속에서 당당히 드러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교회 회장이야, 그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합당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니까 하나님과도 좀 거리를 두어야겠다, 교회와도 거리를 두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많아진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쌓는데 이 시간을 다 써야 합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 그것들을 가져야 되고요,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예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극복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그 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순간 가운데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그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회적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시기지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철저한 인식과 감사의 회복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교회 생활의 모습 두 번째는요,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성도는 언제나 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2절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문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성전을 향한다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윗과 또 다른 시편 저자들이 항상 그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전이 성전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지요. 화려한 궁전에 있을 때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치열한 전쟁터에 있을 때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평안할 때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바로 언제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다윗이,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신앙은요, 그에게서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 이르러 더욱 강력해졌고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신앙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바로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계신다라고 너네가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꼭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어디에라도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다윗도 그 무엇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감각을 통해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인 이 인간은 혼자서 이 신앙생활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저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읽으시고 말씀도 적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골방 기도도 하면서 각자 최고의 방법,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저마다의 신앙생활과 개인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떠세요? 코로나 이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와 지금의 모습,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개인의 영성 관리가, 신앙생활의 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마다 너무나 절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개인의 영성 관리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향해 마음을 모아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풍요함과 부요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던 주의 성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성도들이 각각 그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육과 성장과 섬김과 봉사, 전도와 구제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그 대답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바로 교회는 이 건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사회의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도 당당히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신앙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조금만 위기를 벗어나서 아주 조그만 평안이 찾아와도 금세 영적인 나태함과 무력감에 빠져서 금방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기만 해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저마다의 기준을 자랑하는 세상의 신들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초라해 보이기까지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이 안에서 나, 너, 그리고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몸의 지체요 각 부분인 성도들과 사랑으로 합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며 간구하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위인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은 참 신앙인으로서 멋있는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그에 맞는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부요함 속에서도
각자의 힘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은 혼자서 그 많은 유혹과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아내는 우리 성천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가 평안과 부요함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만 내가 성도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모습으로 그 신앙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욱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일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될 때 우리 성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다급한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깨어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진로를 인도하여 주소서.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천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의 마음 잃지 않고 흩어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골방 기도 운동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소서. 교육부 자녀들이 위기 속에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단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 이단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하소서. 또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에게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잘 대처하고 감당하게 하소서. 불안한 이 사회 분위기를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소서. 감염되어 고통받는 자들과 가족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분별한 혐오와 공포, 분열에 이 나라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위로로 하나 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